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날이 좋아서 그런지 아직 빈자리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아직 안 온 소그룹분들이 있다면 전화나 문자로 빨리 오라고 여러분들이 좀 연락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이제 예배 시작할 텐데 우리 옆에 지체자 한번 바라보고 또 이렇게 인사할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제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저희 이제 연습하면서 차영팀 지체들한테도 나눴던 말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가짐은 썸 탈 때 그런 느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다 썸 타보셨죠? 네, 썸이라는 게 있어요. 네, 썸이라는 게 있는데 정말 그 사람을 생각만 해도 너무 기분이 좋고 또 그 사람이 너무 보고 싶고 또 그 사람과 연락을 너무 하고 싶고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반응할 때 또 주님께서도 나에게 반응하시는 것을 내가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 예배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들이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이 시간 한 번 더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고백합시다.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 가운데 우리가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예배와 또 찬양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주님께서 찾으시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누리는 시간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주님께 우리 감사하고 영광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 22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할게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함께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의 이 사건의 결론은 22절이 아닙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게 결론이 아니라 오늘 제목이 결론입니다. 오늘 제목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상한 나라의 자, 여기 여러분 이름이 들어가요. 근데 유니아 같은 경우는 4글자잖아요. 그죠? 그러면 4글자를 넣어서 자, 이상한 나라의 땡땡.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상한 나라의 한유진. 네. 한유진을 하면 안 돼요. 자, 이게 결론이에요. 오늘 여러분 소그룹 나눔 가운데 나누실 결론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에 호산나 다윗 자손이하고 예루살렘 성 사람들이 막 환호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하셨던 일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성전에서 비둘기 파는 자, 환전, 매매상들 다 책상을 다 뒤집어 엎으시고 화를 내시고 예수님의 일생 중에 가장 격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그 장면입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그 성전에 있던 맹인, 다리 저는 자 예수님께 나올 때 고쳐주셨어요. 근데 이렇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퍼포먼스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제사장들의 눈에 어떻게 보였냐면 이상하게 보였어요. 이상하게 보였다. 그래서 오늘 1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길가에 가다가 배가 고프셔서 무화과 나무에서 뭐라도 이렇게 얻어먹을 수 있을까 하고 봤더니 열매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를 심판하시고 저주하셨더니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죠. 제자들 보고 이상히 여겼다 이랬어요. 자, 오늘 여러분이 나눠야 될 이상한 이야기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있었던 이상한 일, 그리고 또 하나는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멀쩡한 나무를 예수님이 말려버리신 일, 그 두 가지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소그룹 나눈 가운데 이 이상한 일을 가지고 나누게 될 것인데 이게 우리에게 던지는 아주 충격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충격적인 메시지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삶도 말씀 가운데서 나뉘어지고 또 여러분의 어떤 하나님께서 특별히 오늘 주시는 어떤 마음이 있다면 가감 없이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복을 올려드리고 우리 소그룹 나눔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볼까요? 자, 우리 텀 초반이라 아주 파이팅 넘치네요. 지금 소그룹마다 물론 뭐 이런저런 사정으로 아직 얼굴을 못 본 소그룹원들도 있겠지만 여러분 가급적 2시 예배를 드리시고 소그룹을 여러분 시간을 좀 확보하세요. 지금 우리 중에는 8시, 10시 예배 드리고 주일학교 공사하고 또 이 시간까지 어중간한 시간을 보내고 오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그런 지체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공동체는 이런 어떤 양보와 배려가 함께 모여서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것이죠. 시간 될 때 오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은 시간 될 때 가는 곳도 아니죠. 그죠? 꼭 가야 하는 곳입니다. 오늘 우리 마태복음 이상한 나라의 땡땡땡 이상한 나라의 땡땡땡 우리 좀 살폈는데 오늘 두 가지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도전을 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고 또 정돈하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그리고 또 성전에서
회복시키시는 치유하시는 그 모습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제사장들이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이상하게. 그리고 시장하시던 중에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말려버리신 것, 제자들이 이상하게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상하다. 이상하다라는 기준이 뭘까요? 이상하다라는 기준. 남들이 다 하는 것, 남들이 주로 생각하는 것, 그것과 다르면 여러분 이상하다라고 처음에 느끼는 감정이겠죠. 여러분, 성전입니다. 교회라고 합시다. 교회에서 앞이 안 보이는 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눈이 떠졌어요. 시력이 회복됐어요. 다리를 못 쓰는 자가 힘이 들어가서 걷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이상한 일입니까? 오늘 성전에서 예수님이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시고 또 절름발이에 발을 고치셔서 걷게 하신 이 일이 이상한 일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고 예배해야 될 그 처소에서 비둘기 파는 자, 돈 바꾸는 자, 많은 어떤 부당한 이익을 더 얹어서 환율의 어떤 이 차익을 남기는 자, 그게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 둘러보셨습니다. 이게 이상한 일이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시장하셨습니다. 가시던 길에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열매가 있는지 좀 살펴보셨는데 열매가 없었습니다. 3, 4월에 열리는 그 열매는 정말 대추할 만한 그런 열매이겠지만 사실 맛도 별로 없어요. 이제 한 8, 9, 10월 달 여름이 지나야 굉장히 맛있는 무화과가 맺히는데, 그런데 3, 4월에 이 대추할 만한 이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그 뒤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이 열매가 없는 인방무성한 이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함을 보시고 생명력이 없음을 인하여 저주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상하다라고 하는 어떤 이 기준을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우리 신앙생활에서의 어떤 기준을 어디에다 둬야 될까도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전 안에서 일어난 평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어떤 일들,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들, 여러분 어떤 게 이상한 일입니까? 어떤 게 이상한 일이에요? 제가 어저께 리더들한테 물어봤어요. 여러분 혹여나 밖에 사회생활 속에서 그죠? 사회에서 이렇게 이상한 일들이 많겠지. 사회에서 이상한 일들, 그죠? 갑질하는 사람들, 이상한 일 많겠지. 근데 그럼 교회에서는 어떤 일이 이상하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손을 들고 찬양하는, 손을 그냥 드는 게 아니라 이걸 흔드는, 이상하다. 여러분, 손을 들고 찬양하는 거 사실 이상한 일은 아닌데 막 흔드는 거는 이상한. 근데 찬양하는 시간에 핸드폰 꺼내가지고 위에서 보면 게임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 더 이상한 거예요? 누가 더 이상한 거예요? 찬양을 하고 있는데 표정은 기쁜 찬양인데 표정은 안 기뻐. 어떤 게 이상해요? 여러분, 어떤 게 이상해요? 여러분, 이상함의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상하게 보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이상하게 보실까요? 제가 어저께 우리 아이들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제 아내가 병원 신세를 좀 줘야 될 일이 있어가지고 병원 신세를 좀 지는 시간에 엄마가 보고 싶어가지고 막내 아들의 그 눈빛에
엄마가 보고 싶어가지고 병원으로 새 아들을 데려갔습니다. 데려갔는데 그 지하철 그 이렇게 플랫폼 그 화면에 설로 무슨 뭐 예의 예절 뭐 캠페인이 그 화면이 나와요. 근데 그 설로 캠페인 주인공들이 누구냐면 뽀로로예요. 여러분 뽀로로는 누군지 아세요? 모르세요? 뽀통령이라고 부르는 애들 있어요. 안경 끼고 이렇게 펭귄 캐릭터들 있어요. 근데 그걸 이렇게 지하철 이렇게 오기까지만 기다리면서 그걸 이렇게 멍하니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굉장히 피곤해가지고. 나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게. 근데 둘째 아들이 나한테 오더니 아빠 저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더라고. 뭐가? 저거 애들이 보면은 굉장히 충격적일 것 같은데요? 그제서 이제 내가 다시 보게 됐어요. 애들이 보면 충격적일 것 같은데요. 그러고 보니까 뽀로로가 이 선로를 지나다가 열차에 치여 죽어요. 물론 막 피 팍 튀어가지고 막 뭐 어디 깔리고 뭐 이런 장면 안 나오는데 순간 그 부딪히는 그 찰나 딱 멈추는 거죠. 회색 빛으로 쫙 변하면서. 그 다음에 에디가 건너다가 열차 휙 지나갔는데 에디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애들이 단체 사진을 선로 위에서 단체 사진 찍은 저 뒤에서 기차가 막 오고 있어요. 그 밑에 이 사진이 여러분의 마지막 사진이 될 수 있습니다. 뭐 그런 문구가 이렇게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이거 애들이 보면 이거 굉장히 충격받을 것 같은데요. 그럼 6학년이에요. 치과예요. 이거 애들이 보면 충격받을 텐데요. 왜요? 뽀로로는 지금까지 10수년 아니 뭐 20년 가까이를 이렇게 해오면서 한 번도 늙어본 적이 없는 애, 한 번도 이 아파서 죽어본 적이 없는 애인데 지하철에서는 이 화면에 죽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볼 때 굉장히 충격적일 거라는 거죠. 뽀로로가 지하철에 부딪혀가지고 죽으니까. 그런데 제가 그걸 보면서 내 눈에는 하나도 안 보이는데 내 눈에는 그냥 선로 캠페인 피곤해, 나는 피곤해, 지금 빨리 갔다 와야지. 근데 애들의 눈에는 이상함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의 눈에는 이상함으로 보일 수 있어요. 내가 이상한 거 아니겠어요? 누가 이상한 걸까요? 그 생각을 하고 있는 얘가 이상한 걸까? 내가 이상한 걸까?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어야 돼요. 교회의 빛이고 교회의 소금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나이스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교회의 빛으로만 있기를 원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빛은 어둠에 있어야 가치가 있는 거예요. 빛들끼리 막 한가득 모여있어봐야 뭐예요? 눈만 부시지. 소금끼리 잔뜩 모여있어봐야 뭐예요? 짜기만 짜지. 맛이 없는 곳에 소금을 뿌려야 되는 것이고 빛이 없는 곳에 빛을 나타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거기에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정말 아무렇지도 않은 세상에 가서 이상한 사람이 되셨어요. 주님은 아무렇지도 않은 세상에 가서 이상한 사람이 되셨다. 근데 주님의 한 행동을 이상하다고 이야기했지만 사실 누가 이상한 겁니까?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들이 몸담은 직장에서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이상해야 정상일 수 있습니다. 저 사람 밥 먹을 때 기도하네. 여러분 그 정도로의 이상함도 이상함일 수 있겠지만 때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안다는 이유만으로 이상한 사람이 되는 그런 일들도 많았습니다. 예수님 이후로 그리스도인들은 다 그런 취급을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왜 요즘 능력 잃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는 이상한 사람이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이상한 사람이 되어 가느냐의 말입니다.
이 세상에는 아무런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이상한 사람이 돼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죠. 한 번 더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상한 나라에, 왜 여러분의 이름을 작게 부르세요? 한 번 더요. 시작. 이상한 나라의 한 무지. 나는 이 세상에 여러분 이제 저 문 밖을 나가서 여러분들이 가정으로, 직장으로 또 누군가를 만날 때에 이상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완전 이성을 잃은 또라이라는 말이 아니라, 저 예수 없는 세상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나가면, 어둠 한가운데 빛이 나가면 어둠이 싫어해요. 늘 밍밍한 맛으로 사는 세상 가운데 소금으로 가면 처음에는 어색해한다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가서 뭐 하는 거예요? 살맛 나는 세상으로 만드는 것이고 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드는 것이고, 그래서 때로는 주님께서 그런 어떤 모습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가셔서 뒤집어 엎으시는 것이죠. 열매가 없는 그 나무를 말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부흥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부흥은 그냥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많아지고 우리 어떤 이 소유가 더 풍성하게 되는, 이게 부흥이 아니라 내가 정말 빛을 발해야 되고 맛을 내야 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있거든. 때로는 어때요? 절단돼야 되고, 때로는 끊어져야 되고, 말라져야 되고, 때로는 뒤집어 엎어서 내 삶을 단순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내 안에 있어야 될 참된 부흥이라 이 말입니다. 부흥. 여러분, 이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십시오. 소금으로 살아가십시오. 때로는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많이 소유하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있겠지만, 또는 내가 손해보며 산다고 생각될 때가 있겠지만,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어떤 모습이라면 우리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아픔 많은 세상에 주의 복음 들고 부르신 따라갑니다.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이 땅에 눈물을 닦아주려,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묻으소서. 주님의 나라가
한번 우리 결단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저 바깥 세상에서 이상한 사람 되지 않으려고 얼마나 애쓰며 노력하며 삽니까? 근데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상한 사람이 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이 앞에 서 있는 이 한 목사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목사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상한 사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때로는 저 바깥 세상에서 저 사람 이상하다 라고 느껴질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편안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난동을 부리셨습니다. 예배드린 곳에 예배드리기 힘든 그 모습을 보며 다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만약에 주님이 이곳에 오셔서 오늘 우리가 앉아있는 테이블들 다 뒤집어 엎으시면서 이상한 사람이 되신다면 우리는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생각해야 될까요? 이 시간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저 세상에서는 이상한 사람 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으면서 주님 앞에 이상한 사람 되진 않았는지 하나님, 내 마음을 돌아보고 내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편안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내는, 때로는 이상한 사람 되기를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의 손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주여 부르고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예수를 알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나님, 그 이유만으로 이 세상에서 이상한 눈초리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이상한 평가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이상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손가락질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애매한 고난을 받거나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안에 주시는 선한 양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 하나님,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연스러움이 될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 저한 세상에서 때로는 오해를 받으며 때로는 불편한 자리를 지켜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님 보시기에 편안한 사람,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교회의 세상, 교회의 소금이요 교회의 빛이 아니라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오 하나님,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이제 직장으로 나아가고 가정으로 나아가고 인간관계 속으로 나아가고 아버지 여러 아버지 하나님이요 상황 가운데 나아갑니다.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빛을 비추는 것이 이상한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곳에 맛을 낸다는 것이 이상한 일이 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리스도로 아버지를 뽐내는 사람의 이 귀하고 복된 사명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상한 나라에 살고 있는 나의 모습, 때로는 이 세상 살아가다 보니 어떤 곳이 이상한 곳인지, 어떤 곳이 정상적인 곳인지 헷갈릴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가야 할 우리 귀한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 이 세상을 읽어낼 수 있는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곳에서 때로는 정말 이상한 사람 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담대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이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맛을 잃은 이 세상에서, 빛을 잃은 이 세상에서 내 작은 몸부림과
내 작은 삶의 자리자리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그런 사람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